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찬송가 16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몰토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주의 신부 공주로 들려 올라가네.
할렐루야 죽는 다시 오시네 막강하게 갈고가고 세상 다스리시오 할렐루야 죽는 다시 오시네 주의 보석함을 얻는 정말 선도의 길 거룩한 자체의 성의 객도로 모이네 화평함과 은혜로서 세상 다스리시오 우리 주는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는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는 다시 오시네 막강하게 갈고가고 세상 다스리시오 할렐루야 주는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번거로운 천년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복음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노라 우리 주는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주는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는 다시 오시네 악한 마음이 걸려가고 세상 다스리시고 할렐루야 주는 다시 이제 우리 다같이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내 속에는 건더라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건더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원을 찬양하라. 아멘. 초 2011년 9월 11일 9월 둘째 주 유대력 신년절 로시 하사나 나팔절 후 53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개성령 찬송가 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찬송가 16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신나는 녀석께서 다시 오실 때 맑은 눈물 들고 가는 준비해 누나 그럴 밤에 저기 맑은 물에 전된 누나 예민하고 예민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하는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6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교독문 46번 요한복음 14장. 이제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것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로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42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만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도 이 부족한 점 말씀들과 단위에 섰사오니 말씀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대언의 영을 나리고 주시옵소서. 신전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채찍을 주셨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곳에 온 청교도들 저들 첫사랑을 회복해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네 합중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아후. The Feast of Yeshua and Eschatology. 2011 September 11 The Lord's Day. 여호와 예수와의 절기와 종말론. 신구약 66권 성경의 저자는 성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은 옛 언약으로서 모형이요, 신약은 새 언약으로서 원형입니다. 구약은 그림자로서 예언이요, 신약은 실체로서 성취입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절기 오순절과 절기 나팔절 사이 넉 달 동안은 절기가 없습니다. 이 넉 달 동안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은총의 영원 구원 농사 기간으로서 신약교회의 2000년 기간을 말합니다. 봄의 절기가 이른 뒤라면 가을의 절기는 늦은 뒤, 여름에 넉 달 동안은 소낙비로서 지구촌 70억 인구를 위한 이방인 추수의 절기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사람은 에녹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단 2명뿐입니다. 에녹 선지자는 7년 환란 전 예수님 공중 재림시 들림을 받게 된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방 신부들을 예표하며, 엘리야 선지자는 7년 환란 전 들림을 받게 될 7년 환란 전 3년간 환란 사역자들을 예표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 에녹과 엘리야 그리고 14만 4천 이스라엘의 전도자가 7년 환란 전 3년만이 끝나면서 들림을 받게 됩니다. 엘리야의 문화생 엘리사 선지자는 7년 대 환란 중 후 3년간
환난 사역자를 예표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와 메사야. 예수와는 구원이라는 뜻을 히브리어 예수님의 이름이며 접는 자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와 아비누 샤바 샤마인과 에니 루츠라 나스아라센 예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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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버지 계신 그곳 나도 가고 싶어요. 예수와 예수와 예수와. 오늘은 절기간의 설교 162번째 시간으로서 주 2011년 9월 11일 9월 둘째 주 유대력 10년절 로시 하사나 나팔절 후 53번째 주일 예배 20분 강해 설교입니다. 구약의 나팔절을 신약의 공중제음으로 함께 짝을 맞춘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 여호와 예수와의 아홉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불임절 하나님의 시계. 둘째, 유월절 십자가. 셋째, 무교절 안식일. 넷째, 초실절 부활절. 다섯째, 칠칠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여섯째, 나팔절 공중재림. 일곱째, 속죄절 지상재림. 여덟째,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천년왕국. 아홉째, 수전절 새하늘과 새 땅. 둘째,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7절을 통하여 모든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 다시 말하면 장차 이루어질 일, 장래의 일인 종말의 역사를 절기 속에 그림자로 숨겨 놓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다니엘의 71회에 70번째 마지막 한 일회에 의하여 7년 환란 전 공중재림과 7년 환란 후 지상재림으로 양분되면서 이중재림론이 자연스럽게 정립되어집니다. 넷째, 역사의 주인공이시여 절기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는 절기를 맞추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나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와는 나팔절의 공중으로 오셔서 이방 신부들을 탈취하여 천상의 세계로 가셔서 7년 동안 천국 혼인잔치를 베푸십니다. 반면 땅에서는 7년 동안 지상 환란잔치가 베풀어집니다. 여호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전히 일치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천사장 가브리엘의 가르침을 받은 다니엘이 예레미야 서책의 71회의 명수와 그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휴거의 비밀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골로새서 2장 17절 장래의 일의 그림자인 절기의 가르침을 통하여 절기와 구속사의 완전 일치의 비밀이 밝혀진 것은 동서남은 물론 신약교회의 2000년사에서 최초의 신학적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기를 제정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입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전히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천년왕국의 종교생활, 천년왕국의 목적, 천년왕국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오늘은 수종전이 예표하는 영원 무궁세계, 무릉도원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영원한 본향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71회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면서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신약의 종말 계시록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은 막연한 영계가 아니라 우주에 실제하게 될 실질적 세계입니다. 무엇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필요한 것일까? 옛 땅과 하늘은 죄로 오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천년왕국이 비록 정화된 문명세계이긴 하지만 사탄과의 전쟁을 치른 곳이고 배설을 해야 하는 인간들이 사는 세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문명세계라 해도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이 극복되고 거의 죽음이 없는 시대이지만 그것이 완전한 세계는 아니며 천년왕국은 여전히 늙고 병들고 죽는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세계가 필요합니다. 악이 없고 죄가 없고 미혹자가 완전히 제거된 세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궁극적이고 영원한 상태의 질적인 새 세계가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인구가 너무나 팽창해서 태양계는 물론 은하계까지 개발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이 불에 타서 없어질 때 태양계 또는 은하계의 일부도 영향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지금의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창조되고 그곳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천년왕국과 대조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영원세계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물론 죽음을 가져왔던 시간이 영원한 생명에 의해서 삼킴을 당함으로 영원세계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세계라고 해서 영적 세계는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역시 우주 안에 있는 실제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도 시간과 공간이 있고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물리적 법칙이 작용한다고 해도 그것은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물리적 세계 안에 초물리적 법칙이 작용하는 특수한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천국인 새 예루살렘은 은하계 저편에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천국 방문자가 북극까지 갔을 때 천국 가는 황금길이 있었고 거기서 천국까지 하루길이라는 박용규 박사의 보고도 있었습니다. 은하계가 천년왕국 시대의 문화권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천국을 은하계 저편에 건설했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과학기술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에 천국을 건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하늘과 땅이 불에 타 없어지고
이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창조될 때 현재 천국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기 위함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에 구원 얻는 자들이 천문학적인 숫자이기에 현재 새 예루살렘에 다 수용할 수가 없어 광활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한 도시로서 내려와 자리잡게 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믿은 성도들의 집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 집들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그 상급에 따라 지어진 것이므로 아무리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져도 그것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새로 건설될 새 하늘과 새 땅도 엄청나게 규모가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세계일 것으로 보이지만 새 예루살렘은 너무나 아름다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습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해 새하늘과 새 땅에도 왕노릇할 나라가 있기 때문에 방대한 지역에 수많은 백성들이 널려있고 각 나라가 있어 이것을 만국이라 한 것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은 계시록 20장 11절에서 백보자 심판대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온데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하였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으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는 것으로 보면 좋을 것입니다. 왕노릇할 왕들의 집은 새 예루살렘에 지어져 있으므로 왕들의 거처는 새 예루살렘이고 그 백성들은 광활하게 펼쳐진 각 나라 즉 만국의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여러 나라가 있다는 것은 왕들이 다스릴 각자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성의 즉 새하늘과 새 땅의 통치 본모는 새 예루살렘이고 만국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은 새 땅에서 왕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태양계가 없어졌으니 해와 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반사되는 빛으로 살게 됩니다. 땅의 왕들이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할 그리스도인을 가르칩니다. 그들의 거처는 새 예루살렘에서 안에 있으므로 그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새 예루살렘 밖에 있는 새 땅에 사는 자들을 통치할 것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에 대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처소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루살렘은 땅의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는 이것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거주자들은 앞으로 새 땅에서 왕노릇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한 것은 교회의 신부들의 거처임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으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는 말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 영원 세계가 아닌 천년 왕국 때 지구 상공에 떠있는 하늘의 도성이라고 생각하는 주석가들이 많은데 이미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긴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완전하고도 영원한 상태에 있는 성을 말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누구든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러크만은 신부인 그리스도인은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유대인은 새 땅에 이방인은 새 하늘에 거한다고 주석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거주자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로 본다면 구원 얻는 자는 모두 새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하는데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의 관계를 기능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선 새 하늘과 새 땅은 유대인을 위한 것이라는 암시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16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 찬송가 161장 1절과 4절을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봉헌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11조와 감사 예물과 우리의 마음도 함께 묶어 드리오니 받으시옵고 만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아버지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유대적 신명절 로시 하사나 나팔절 후 53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예수와 가족들을 잠시 잠깐이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168절을 부르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을 세게 받고
이제는 잠시 잠깐은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은 신비의 선지자 에녹처럼 불말 불술의 회개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처럼 주님의 거룩한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예수와 선교교회와 예수와 교회연맹 세계총회, 예수와 대학교, 에녹 대학교, 엘리야 대학교, 전 세계 모든 예수와 가족과 지구촌 온 교회 위에와 오늘도 이른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사역 현장 위에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